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활이 힘들고 물질이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힘든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또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 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아주 다양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배려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와 함께해서 그의 마음에 동감을 표시해주고 그를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늘 성질이 별로 안 좋아, 저 사람은 별로 이제 상대하기가 곤란해, 까다로워 라고 하면서 다들 외면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이 슬픈 자에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또 그런다, 제 사람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 이야기해봤자 해답도 없다 라고 하면서 잘 안 들어주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라고 했단 말이죠. 결박이 뭐겠습니까? 소에게 결박을 지어서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딱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멍에를 완전히 묶어놨기 때문에 뒤에서 멍에를 코에다가 끼워놨기 때문에 소가 빨리 가도록 뒤에서 줄로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소가 코가 아프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가 또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제 멍에가 이제 씌어 있으니까 코가 아프니까 또 소가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밭 일을 하고 논 일을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족쇄를 메어가지고, 너 말이야 이거 안 하면 돈 벌 수 없어, 너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코를 딱 끼워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나서 너 이거 돈 계속 벌려면 이 일 해야 돼,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요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코를 껴서 때리고 명령하고 못된 짓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당해서 소리도 못 내고 상대방이 눈치만 보고 마음이 슬프게 도망도 못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겨우 밥은 먹고 살고 겨우 돈은 조금 벌어서 살겠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통인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단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도 남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증거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꿀같이 맛있고 놀라운 말씀인가 여러분 늘 들어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존사.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존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 많이 한 걸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또 여러분의 재주를 보고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여러분의 영혼의 존재 자체를 보고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고독한, 또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각종 정신질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 사실을. 그런데 갑자기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존사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듣겠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요, 전도는요,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가면 상대방이 다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만 줘도 됩니다.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그 상대방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도록 계속 들어만 줘요. 들어만 줘. 그런데 그 사람은요, 들어만 주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다들 자기가 말 잘하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서로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가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찾아가서 들어만 줘도 돼요. 들어만 줘도 돼요. 제가요, 우리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전에 우리 장로님 신방을 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 말고 설교하기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 장로님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그러면 옛날에 저기 중국 갔던 이야기, 목탄강 갔던 이야기, 저 북한을 해서 이쪽으로 걸어 내려왔던 이야기, 갈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파다니까 똑같아요. 그 이야기 주구장창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요, 나머지 시간은 다 듣고 있다가 말씀 잘 때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어만 줘요. 들어만 주되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한마디만. 하나님 만나시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에게 딱 심기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요, 많이 들어주고 한마디를 잊어버리지 않고 딱 하면요, 그게 딱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해서 말 절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외향적이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가만히 가서 핵심적인 말 한마디만 두 마디만 탁 하고 오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대부분 보면 이제 좀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남의 험담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요,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또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요, 또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다 힘든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잘 이야기 안 하죠. 그죠? 남자들은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여성들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나니까 한번 그냥 이야기하고 또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이제 오늘 내가 한마디 이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멀리 갈 것 없어요. 뭐 저기 아프리카로 가고 저 인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를 가야만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또 오랜만에 이제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적을. 그 목적을 가지고 가서 한마디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 속에 틀림없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죠. 특히 노인들은요 너무너무 고독해요. 외롭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요 가서 이야기 들어만 줘도 돼요. 들어만 줘도 돼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주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흉하게 결박을. 그 사람 속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큰 두려움이 있어요. 큰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딱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고기를 갸우뚱해요. 그런데 듣기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요 그 사람 속에 그것이요 딱 박히는 거예요. 박혀. 전도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말을 줄줄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거 그대로 가서 알려주고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이 알아듣고 마음속에 딱 꽂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야 이런 게 있네. 내가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이 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들어보기를 원하는 야 교회 가면 정말 좋나?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 기도하고 내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해서 꼭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려면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상대방을 만날 때는요 눈 뜨고 기도하면 돼요. 눈 뜨고 상대방 눈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야기하고 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고 하죠. 그렇게 내가 눈 뜨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주님이 나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갈지어다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고민해서 응답을 가지고 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빛이 비칠 때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 줄 아십니까? 어둡고 깜깜했던 그날에 새벽 같은 그때에 빛이 환하게 빛이 올 때 얼마나 밝고 찬란하고 뜨거운 광선이 쫙 비치는지 그러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여러분이 짧은 한마디 간단한 한마디 그 속에 엄청난 빛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밥 안 먹고 금식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억지로 3일 5일 10일 20일을 버티는 그러한 기도보다도 이렇게 상대방을 도와주면 그게 바로 훨씬 더 효력있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보다도 훨씬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인생,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이삿집에 갈 때도, 같이 식사하러 갈 때도, 어떤 가게를 방문할 때도,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또 가족 친지를 만나러 갈 때도 그냥 일상적으로 다 다니잖아요. 그런 걸 안 알려줘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목적 있는 삶.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요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딱 꽂힌단 말이죠.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남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또 남편 험담하고 자식들 험담하고 그렇게만 몇 시간을 반나절을 하루 종일을 보내고 나면요 허무합니다. 허무해.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요 얼마나 보람된지.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야, 이 사람 뭔가 다르네가 나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다들 이야기해봤자 해답도 없고 다 그렇고 그런 소리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세우는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영혼을 터치하는 그러한 이야기단 말이죠.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텔레비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고 유명한 전문가나 박사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이야기는 누구만 하느냐? 여러분들만 하는 겁니다.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와주고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움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도움받고 내가 정말 양말 한 짝, 또 먹을 음식 하나, 또 돈 10만 원이 아쉽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도 도움받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배려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배려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꼭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갚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남들에게 갚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정말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때, 베풀어줄 때 물질로 베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베풀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줄 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가보는 주님의 보냄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